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원망하고 체념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을 오히려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고난의 상황에 도전하고 그것을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에 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도전하는 무모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은 모두 4가지인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또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대부분은 원망하고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체념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겁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과 같은 교도소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가택연금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터라 아마도 재판을 진행하기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도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교대를 하게 되면 그 교대하는 로마의 군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꺼내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회를 얻었던 요셉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위대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시위대 밖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자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더욱 예수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선한 동기로 하든지 간에 아니면 선하지 않은 동기로 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전하여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 땅에 전파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단계까지 깊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전은 뚫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그리고 바로 나를 오늘 처하게 하신 바로 그 상황에서 더 큰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고 날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